살다 보면 불가능한 싸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누구나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와중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불가능한 싸움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함락했습니다. 아이성 전쟁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6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게 하는 대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자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연합 세력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모으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온 거예요. 말, 병거, 탱크란 말이에요. 심히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믿음의 사람들의 군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말과 병거, 전투장비 없습니다. 왜?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간신히 구출받은 민족이기에 그런 장비 없습니다. 이 두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삶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건강에 위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관계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신앙의 시험 앞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너와 나의 연약한 현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연약함의 자리, 그래서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네가 만난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이시리라. 6절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남겨주어 몰살시키리.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통장의 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시편 73편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1층 2층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할 때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나는 팔자가 기박하다고, 나도 돈 많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연약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신 일어나 싸우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우리라.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속대로 싸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싸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이 시대 이 사건은 가공된 설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 몇 명 안 되는 그 군대와 가나안 북쪽의 여러 세력들이 연합한 이 전쟁은 실제 역사적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데, 여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은 기록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함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잠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영원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여호수아가 부활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간증하고 말씀 준다면 어떤 말씀으로 고면하고 축복해 줄까요?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후배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때문에 인생의 전투는 전략이나 경험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이니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싸우고 계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주님 바라보고 다시 도전하여 일어나 가정을 이끄십시오 라고 말씀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미 어떤 세력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승리를 보장받아 놓고 우리는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마감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줘 몰살시키니 한 방에 해결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따라가십시다. 화근을 남기지 말아달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말, 병거, 이거는요 세속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병거를 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연합해서 말, 병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그들이 몰살되었습니다. 들어갔으니 얼마나 말과 병거를 보면서 그 준마들, 백말, 흑말 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놓고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아 놓고도 천국을 약속받아 놓고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 권력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순간순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탐욕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화근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화근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 굉장히 대단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연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낙 자손이라는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에게 어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온전히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병거를 끊어라, 이 말은요,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세상의 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고 나도 그걸 있으면 좋겠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세상의 무기, 학위, 재산, 권력, 인맥,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크게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하고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전리품처럼 보이는 세상의 성공,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 화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한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 더 큰 돈을 위해서, 더 큰 명예와 더 큰 자리를 위해서 화근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 대신 어떤 이 사람만 붙들면,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제2의 우상으로 내 인생에 화근을 남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분깃으로, 백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남긴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늘 흠모하고 부러워하던 강대국 이방 나라들의 전쟁 장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그 무엇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것을 흠모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화근이 되어서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또 하나의 화근은 아낙 자손입니다. 내게 어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낙 자손과의 인간관계가 삶의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성경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13장 1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전쟁이 끝났어요. 큰 전쟁이 끝났는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남겨진 아낙 자손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내 삶에 남겨놓은 화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보장할 것 같은 어떤 하나님 대신하고 의지할 만한 그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2부 때 예를 들었더니 아주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된 이웃교회 나오는 권사님이고 국악성가대 대원이에요. 아주 성결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더니 그 좋은 아파트에서 그 만났던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예수 안 믿는 자매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예쁘고 매력 있고, 같은 여자라도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근데 이 여자가 안악자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해요. 언니, 언제 만났다고 벌써 언니가 되어서, 언니 내일 시간 있어? 왜 그래?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갔더니 이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 없는 사이에 젊은 애인 만나서 카페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이웃교회 성가대원이, 동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편으로 만족하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그 여자가 말을 해요. 언니도 시간 많은데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주려고 그럴까? 어떻게 할까요? 침을 바르고 가능해? 다음 주에 데려올게. 한 주간 내내 가슴 싱쿵거리고 잠 못 자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안 되는 줄도 알아. 이래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면서 기어나가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왜요? 함께 여행 가서 할 짓 다 하고 나니까 신앙 양심상 성가대에 못 앉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로 내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안악자손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쁘게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도전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자녀와 도시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둘을 털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너츠 좋아하시잖아요. 그 도너츠 회사 가운데 던킨 도너츠라고 있습니다. 이 던킨 도너츠 창업자는요, 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던킨 도너츠였죠. 미국에 17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있는 매장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회사의 창업자 로젠버그는 죄송하지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스턴 외곽에서 태어났던 그때에 14살 될 때에 그 나라에 경제공황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실직하고 14살 배기가 나가서 한 주일에 20달러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불, 3불 버는 거예요. 그걸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극빈한 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30불 벌면 30불 중에 3불을 11조를 드립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겨울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팝니다. 30대가 되어서는 샌드위치를 회사 사무실로 배달해 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차립니다. 큰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이 로젠버그가 72세 된 생일 축하 파티에서 모여있던 직원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루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때가 많았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절망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공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인맥이 좋은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공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줬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물려받고도 망가진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은 오늘이라는 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습니다.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I am Christian. I am happy. 설교서도에 소개한 송명희 시인,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1분간 비틀어야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속에도 노래하며 사는 송명희 시인, 설교 마지막에 소개한 로지 엠버거, 이 두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노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이 가을에 우리도 오늘을 감사하십시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개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